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살다 보면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이 직장을 다닐 때 사표를 품에 안고 다닌다는 그런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답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자신의 리더 혹은 목사님께 불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없죠? 네. 네, 벌써 눈치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어떤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위와 역할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불편한 순종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권위와 그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자,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 23절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메를 낳았으며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장로 70명 있죠. 그 70명은요 그 70명도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리더가 있지요. 그리고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모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왔지만 모세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경배해라. 이런 의미로 허락하셨다. 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자신이 주인에게 어떤 주인에게 종속되는 자들이 주인에게 어떤 예를 갖출 때 먼 발치에서 경배했다. 먼 발치에서 절을 했다. 뭐 이런 풍속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첫 번째 주장이 더욱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에게 어떤 허용된 부분이 다르다.
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구별되게, 구분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전 2절을 통해서 또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보시면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와 백성들도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허용하신 범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부분에 되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실 이 말씀은요, 로마서에서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각자에게 허용되는 권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삶의 범위가 다르다. 그리고 역할도 다르다. 맡겨주신 어떤 권위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잘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그릇은 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한 곳에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름다운 꽃을 이제 보관하는 화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물을 퍼내는 그릇을 이제 구분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저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에 맞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지금 순종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잘못된 순종은 분명히 이게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어떤 언약의 의식이 시작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이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실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없으면요, 이 말은 잘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당시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막 구름이 막 덮였죠. 그리고 막 천둥 소리가 막 나고요. 여러 가지 막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됐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야 이제 그 언약이 시행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과 개인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질서 있게 준행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식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전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이죠. 감정적으로 네가 지금은 어떤 보여지는 되게 막 놀라운 어떤 경험들이나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잘 들어봐. 니네들이 순종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식이 성대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침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자, 언약식 좀 현대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약식이 어떤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쌓습니다. 자, 이것을 좀 비유를 하자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큰 도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비유를 해봅시다. 한 지파의 도장인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이제 작성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기둥이 된 것이죠. 여러 지파니까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유의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좀 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파티의 장소가 이제 정해졌고요. 그리고 기둥 같은 도장이 마련되자 이제 기쁨의 축제가 시작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번제가 드려졌고요. 화목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소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화목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이제 이 계약으로 따지면 계약 전에 파티가 막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언약 계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피의 언약이에요. 조금 무서울 수 있죠. 근데 피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을 다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은 어떠한 그릇에 담아요. 이 피의 반을 그릇에 담고요. 그리고 반은 그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지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것을 다 준행하겠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기둥이 있죠. 도장이라고 간주하면은 이제 도장에 인주가 필요하잖아요. 계약서를 찍어야 되니까 이게 피의 인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딱 찍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겠다는 그 계약이 12기둥이라는 큰 도장의 피의 인주로 딱 묻혀져서 찍혀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맺게 된 그런 축제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축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이제 선물까지 주십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온전히 대면하지는 않았어요. 모세조차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을 보게 됩니다. 발 아래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발 아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청옥이 편듯하고 이제 그 하늘같이 청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지만 죽지는 아니하니한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발치를 본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자리입니다. 드리는 행위이기도 하죠. 이 자리가,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드린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면은 제가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체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 아니면 어떤 환상, 초자연적인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제대로 초점을 맞춰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은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임재가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끝나고 축제 예배를 그냥 즐기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요, 어떠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수준의, 인간 수준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고쳐질 때도 있고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죽을 때까지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았을 터인데 그것에 어떠한 언급이 없이 그냥 발 아래 어떤 현상에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도 깊이 있게 어떤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평생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언약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모든 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대표를 돕는 자들을 또 정하셨습니다. 언약도요, 체계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자, 먼저 어떤 언약이 있는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할 것인지 인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 수용을 하자 언약식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어떤 기둥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고 이 피의 언약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될 어떠한 계약,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있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를 지명하셨죠. 네. 그리고 대표자들을 또 지명하셨어요. 모세를 지명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들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 그 제사장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분별을 해서 좀 나눠져서 70인의 장로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에요. 그 예배하는 자와 어떤 단어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정치,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의 역할과 권위를 말씀하시면 그것이 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나는 70인의 장로와 모세를 인정할 수 없어 하고 반기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본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런 권위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 난 이 사람의 권위 인정이 안 돼, 나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랬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었겠죠. 아무리 어떤 도덕적인 열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권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한 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질서를 어긋나게 했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발 앞에서 그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동의를 하시겠죠. 맞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자들이 있고 그들 분명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잖아요. 모세 막 천둥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겠죠. 저는 순종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저도 저희 권위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신의 권위자 그리고 어떤 질서를 어긋나게 함으로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강제 노역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죠. 근데 로마 군인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냐면 강제로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붙잡고 군인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오리를 그냥 이거 물건 들고 걸어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것인 거예요.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하라. 그때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게 있죠. 죄와 관계된 행동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대신에 사람 좀 죽여주세요. 뭐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저 대신에 어떤 도둑질을 해주십시오. 이래도 안 되겠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권위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의 생각이랑 다르면 너는 너의 의견을 주장해도 돼. 따를 필요 없어. 야, 남의 밑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큼 비굴한 게 어디 있냐. 당당해져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질러. 이런 단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어떤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에는 불순종하는 세상의 원칙,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 불순종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나의 가정, 어떤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재정, 나의 공동체에 불이익이 발생되면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정을, 질서를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내가 판단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가정, 사회, 심지어 교회까지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굳이 누군가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돼. 내가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비판할 권리가 있어. 성경에 이렇게 써있나요? 내 생각과 다르면 일단 싸우면 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내 가족의 원수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내 기준으로 너도 비판할 수 있고 너도 비판할 수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 사회, 직장, 교회, 공동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견을 나타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비판을 하고 막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인지 정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불편하죠. 네, 저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저와의 의견이 안 맞는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될 때도 있고요. 뭐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어떤 사회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을 때도 참 많고요. 가정과 교회에서도 의견이 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릅시다. 내가 비판을 안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무너지면 어떡해,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염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나왔죠. 그 아론의 두 아들이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잘못 행하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자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자로 언급된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죽습니다.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권위자 혹은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심판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들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주 앞에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것은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까지 순종하는 건 참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종합시다. 불편하지만 순종합시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순종합시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순종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